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정말로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항해를 하는 중에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이나 햇빛도 보지 못하고 달빛도 보지 못하고 암흑 같은 이런 세월을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셔서 배는 깨질지언정 그리고 화물은 다 없어질지언정 사람의 생명은 하나도 손상이 없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는 276명에게 전하고 정말로 그 말씀한 그대로 전한 예언한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배는 보존하려고 어떻게든지 파손되지 않게 하려고 했지만 배는 파손되고 죄수들은 죽이려고 했지만 모두가 살아나는, 그래서 바울과 예언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 그래서 276명이 생명을 보존하는 이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그대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어제 보았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아니라 오늘은 세상에 답이 되는 것이 많은 질병과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을 받는, 그러니까 병 고침의 은사, 귀신을 축사하는 은사가 바울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세상에 답이 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자는 세상에 답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예언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병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오늘날도 여기에는 가톨릭 신자들이 약 한 98%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 충만해서 이런 예언에 또는 이런 병 고침에 이런 축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답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8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 알렉산드리 호가 모두 산산조각이 나고 276명만 이제 그 섬에 도달했는데 그것이 어느 섬인지 알지를 못했는데 그 구조된 다음에, 구원된 다음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섬 이름이 뭐냐면 멜리데라 하더라. 그러니까 멜리데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거 가나안 그 언어로서 뭐냐면 피난처라는 이런 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실 남쪽에 있는 자그마한 섬인데 이 섬 이름이 뭐냐면 멜리데라. 그러니까 피난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춥고 두려움에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간신히 이제 이렇게 구원해서 봤더니 그 이름이 뭐냐면 멜리데, 즉 피난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섬 이름이 그냥 피난처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곳을 예배해 두셔서 그곳에서 피난할 수 있도록, 과동할 수 있도록,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이곳을 보내주신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이제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여호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진짜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라고 한 것 같이 이 사람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이런 세월을 지나고 간 곳이 피난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 보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런데 그때에 마침 또 비가 오고 날이 찼다. 그러니까 똑같은 여름이라도 비가 오면 날씨가 찬 것 같이 이제 이 사람들이 굶고 굶주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렇게 배에서 14일간을 보냈는데 또 이제 거기 멜리데 섬에 피난처에 도달했는데 그때가 또 비가 오고 추운 그러니까 지금 물속에서 헤엄쳐 나오고 널판 조각을 가지고 간신히 죽기 살기로 힘써서 도달해서 그 멜리데 섬에 왔는데 따뜻하고 그냥 햇빛이 짱 나고 물도 마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가 오고 또 날씨가 춥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거기 있는 섬 주민들이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주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 문화를 접하지 못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어 문화를 알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섬에만 살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을 그러니까 미련한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문이나 어떤 언어나 이런 풍습에 능통하지 못하고 그냥 순수한 그대로 태어난 그대로 살고 있는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헬라의 철학이 많이 발달됐지만 그 철학에 접하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섬에나 사여나서 공부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던 사람들을 원주민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276명의 특별한 동정을 보였다는 게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불쌍한 마음도 들었던 것이 원주민은 그 당시에는 막 식인종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야 우리가 먹을 것 많이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동정심을 그들의 마음속에 주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동정심의 동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딴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특별하게 동정심이 일어나서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왜 불에 빠진 닭같이 훔쳐롬하게 해가지고 오돌오돌 떨면서 이렇게 오니까 그들 마음에 불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불을 피워서 와서 여기 쪼이라고 막 이렇게 영접을 하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원주민들의 마음에 동정심을 넣어주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그를 이제 동정해서 또 피난처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피난처의 섬에서 또 원주민들까지도 이를 동정해서 그들에게 오게 하는 이런 모습을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 영접을 받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때에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가두어서 불에 넣었다. 근데 그 276명을 이렇게 같이 왔는데 지금 배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 누구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고 떡을 먹이고 막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차례대로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거룻줄을 끊게 하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나가지 사공들을 나가지 못하게 모든 것을 이게 270명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주동자가 되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모두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고 또 여기는 적어도 두 사람 누가와 브리블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따라서 가는 이런 사람이야. 비록 제수의 몸으로 갔지만 이 사람의 밑에는 두 사람 적어도 두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 배에서 우두머리 율리오도 이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생명을 살려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 사람을 우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 같으면 내가 그렇게 했으면 나는 이제 불만 쬐고 앉았고 거기에다가 그 불쏘시개를 갖다 놓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한 묶음을 가두어 불에 넣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자기는 불 옆에 앉아서 쪼이고 그것이 나무가 없어졌으면 다른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몸소 그 나무를 묶어서 한 묶음을 묶어가지고 불에다 갖다 넣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불에 그것을 나무를 갖다 한 묶음을 탁 넣었더니 그 속에 있던 뱀이 뜨거우니까 그냥 번쩍 누구를 물었느냐. 사도 바울의 손을 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손을 딱 물었으면은, 그러니까 그냥 뜨거운 빛에서 물이 올라오면 뜨거워하고 물었으면은 그냥 물고 떨어져야지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4절 말씀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니 고기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이제 그 짐승이 뭡니까? 그 짐승이 뭐예요? 손에 매달려 있는 짐승이 뭐예요? 네? 손에 매달려 있는 짐승이 뭐예요, 지금? 뱀. 뱀이 손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손에 뱀이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뱀에 물리면 어떻게 돼? 죽어야 돼.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진짜 살인자인가 보다. 그러니까 뱃속에서는 지금 파손되어 있는 배에서 구조는 됐는데, 이 사람이 죄인인가 살인자인가 보다. 이 사람을 죽이려고 저 뱀이 저렇게 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구조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나, 바다에서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사도 바울도 구원을 받았지만, 그런데 고기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라. 근데 고기라는 것은 그것은 디케. 그러니까 거기 정관사가 붙어서 이거는 신의 이름, 공의의 신 이런 것입니다. 신이 그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다에서는 구원해서 냈지만 공의의 신이 보니까 이 신은 살인자니까 죽여야 되니까 뱀이 물게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가 몇 월 달인가 하면은 그 11월쯤 이렇게 우리나라 하면 11월쯤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그 속죄일을 지나고 이런 다음에 풍랑을 만나서 왔기 때문에 속죄일이 우리나라 시간대로 하면 10월 중순쯤 되니까 15일이 지났으니까 11월 초쯤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뱀이 이렇게 물고 있으면 뱀은 8월 이전에 물리면 사람들이 거의 죽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독이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물리면 그냥 빨아내고 다른 약을 붙이고 막 이렇게만 살 수 있는데 뱀은 그러니까 11월쯤 되면은 독이 이빠이 찼기 때문에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 동면을 하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독이 찼기 때문에 이때 독이 있는 뱀이 사람을 물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손에 이 뱀이 물고서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이제 이 원주민들이 그걸 얼마나 잘 알겠어. 이때가 계절적으로 11월쯤 이제 동면 들어가기 전이니까 이거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이렇게 배가 파손됐으면 죽었을 텐데 거기에서 구원을 시켰지만 공의 여신이 보니까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그 뱀을 통해서 죽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의는 신의 이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독이 뱀이 물었으니까 뚱뚱 붙는 거예요. 독이 들어가면 뚱뚱 붙고 그렇죠? 뚱뚱 붙든지 아니면 확 쓸어서 죽을 줄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오래 기다려도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요. 이때 죽을래나? 독이 저렇게 독이
독사가 물었으니까 퉁퉁 붓다가 팩 실어서 죽을래나 이때나 죽을래나 저때나 죽을래나 이렇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뚱뚱 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독사가 물었는데 뱀이 물었는데도 죽지도 않고 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이 없으면 그러니까 죽지도 않고 부지도 않고 이상하게 되지 않아요. 그냥 뱀만 뒤룽뒤룽 매달려 있지 부지도 않지 죽지도 않지 이제나 저제나 생각해봐도 안 죽으니까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 이 사람이 신인가 보다. 바다에서도 구원해내더니 또 독사가 물었는데도 이 사람이 그냥 살고 있는 거 보니까 부여야 되고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지금은 11월 달이니까 독이 이빨이 올려서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도 하지 않으니까 아하 이 사람이 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에게 이상이 없음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일이 또 일어났느냐. 이제 독사에게 물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마가복음 16장 그 15절 그쪽을 보면은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가복음 16장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마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물었는데도 어떻게 돼요? 그냥 가만히 불어나지도 아니하고 퉁퉁 부어야 되는데 그렇게도 하지도 아니하고 또 죽지도 않는.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을 집어 올린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사탄을 집어 올리고 또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 사도 바울에게 뱀을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를 받지 않는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마시진 않았지만 뱀이 와서 물었으니까 마신 거와 똑같이 뼈가를 타고 돌아갈 텐데도 이 사람이 해를 받지 않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6절 말씀, 7절 말씀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복을 이루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라.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원주민들이 그를 영접해가지고 이게 불을 피우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이렇게 동정해서 이제 이렇게 옷도 말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에 그 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가장 높은 사람, 그러니까 추장이겠죠. 추장이 거기에 땅이 있어서 아마 그 소식을 들었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불리로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해안가에 토지가 이 추장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그러니까 추장이 이제 그 소문을 듣고 또 거기에 토지가 있었어요. 왔다가 그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은 희한한 뱀에 물렸는데도 죽지도 않고 이렇게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또 배에서 있었던 얘기도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장이니까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집도 크고 뭐 이랬을 테니까 이 사람을 이제 바울을 초대를 해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3일 동안을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276을 다 갔는지
또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만 갔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아마 다 초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을 거기 가서 머물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장이니까 집도 많고 먹을 것도 많으니까 또 땅도 많으니까 이렇게 초대를 해서 거기서 친절히 머물게 했다. 먹는 거 주고 잠자리 제공해주고 막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8절 말씀입니다. 보볼리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며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그 보볼리오 추장의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병에 걸려 있는데 합병증이 한 가지 병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열병도 걸려 있고 또 이제 이질에 걸려 있었다. 그 열병, 열이 나는 병이죠. 뭐 마라리아나 뭐 그런 병에 걸려 있고 또 이제 그 마라리아 병만 걸린 것이 아니라 합병증 이질에 걸려 있어서 이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변에 농이 섞어서 나오는 그러니까 고름이 섞여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 속 안에 뭐 창자라든지 어디에 이제 이렇게 환웅이 생긴 거죠. 썩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대변에 똥이 거기에 그 농균이 고름이 섞여서 나오는 이 똥을 눕는 이런 병인 것을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프고 이런 병에 걸리면 죽기가 쉬운 이런 병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니 하고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니 낫는지라.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가 이렇게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데 이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그 사람의 열병과 이질이 떠나가는 그러니까 추장의 아버지가 온전히 깨끗하게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병을 치료하는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러니까 그 추장의 아버지가 합병증에 걸려서 이제나 죽을까 저제나 죽을까 꼬락꼬락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완전히 낫다. 이 소문이 쫙 퍼질 거 아니에요. 그 처음에 딱 퍼졌더니 그 섬 속에는 오늘날이나 그때나 병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에 가보면 다 병자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러니까 똑같이 열병과 이질이 뭐 걸린 게 아니라 다른 병 걸린 사람도 다 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암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감기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병 저 병 어떤 병이든 다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암병 그거 무서우니까 못 고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감기나 암병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암병 걸린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담대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못 걷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건 내가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손 얹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어디에 나가라고 명령해서 쫓아내는 이런 역사만 되는 것이지 내가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명령하고 내쫓으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서 내가 손을 얹고 우리가 기도하며 낫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그 베드로 장모 열병이 걸렸을 때도 들어가서 어떻게 손을 잡고 일으키니 그가 나아서 수종들더라. 그러니까 손을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손을 얹는 거예요. 손을 얹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명령하고 쫓아내고 축사하고 일으키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병에 걸렸더니 낫는 허리 아픈 것도 낫고 다리 아픈 것도 낫고 암병도 낫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두려워하는 것도 낫고 다 낫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지. 아이고 그거 어려운데 병원에서 못 고치는데 어떻게 고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거.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을 예수에게도 부어줬더니 그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게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어떤 병자가 와도 다 고쳤던 거예요. 왜? 나사렛 예수께 성령이 기름부터 부어주심에, 성령이 부어지면 예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 나가는 거 많이 봤죠. 그러니까 이게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나가고 막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10절 말씀입니다. 후에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들이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에 감사해서 자기들이 있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뭐 쓸 걸 갖다가 이게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76명이 거기 가서 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거기서 석 달을 있었는데 석 달 동안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기도해줬더니 그들이 가지고 온 예로 그 270명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대접하고, 또 그 대접만 한 것이 아니라 떠날 때에는 우리가 쓸 것을 배에 실어 주었더라. 그러니까 배에 가서, 거기 가서도, 로마에 가서도 쓸 것을 배에다 실어주는. 그러니까 여기 276명은 그러니까 바다에서 구원된 것도 사도 바울 말대로 그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된 거. 그리고 또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도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원주민에 잡혀 먹힐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내가 뭐 사도 바울이 내가 했다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말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모든 것을 존경하고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고, 또 그 사람이 가서 멜리데의 섬에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축사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가족을 가지고 먹고 살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냥 어떻게 해요? 자,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선주고 선장이고 백부장이고 상관없이 다 그 사람 밑에 있고 사도 바울을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답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답을 얻어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풍랑에, 배가 운행할 때 풍랑이라서 힘들고 어려운 다 문제가 있어. 어느 집이든지 문제 없는 집은 아무것도 아무 집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서 볼 땐 저 집은 참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을 지고 답을 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답을 얻어서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답이 되는, 우리는 세상의 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